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은혜였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이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고, 오늘 시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휴대폰 주인 누구십니까? 누구? 준아야?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아이폰 같은데요? 사과폰? 준아 거? 은혜를 베푸노라. 좀 이따 가져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이 있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 때문에, 유혜자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도 같아요. 제거를 했는데, 쓸개를 제거를 했는데 쓸개 관해가 이렇게 돌도 작은 게 아니고 여러 개, 많이 이렇게,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수술까지 생각할 정도로 왜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럴 수 있고, 어떤 분은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직장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우리 학생들은 진로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또 지역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 놓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고민할 수 있겠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요즘 우리 어린 아이들도 학교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사람은 제각기 다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모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너무 귀한 약속을 들려주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되어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시간이 됐으니까 도와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늦지도 않으시고 절대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적절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는 좀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한국 민족은,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할 때도 역시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좀 빨리, 응답도 빨리, 그렇죠? 응답 늦게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빨리 오면 좋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실까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빠진 바, 오늘 몇 개 났고 몇 개 빠지고 그것도 다 아시는데, 그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듯, 몸으로 직접 느끼듯이 그렇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직접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많이 해요? 부모들이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그 말 많이 하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공감하지 못할 때 그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공능제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공감 능력 제로. 공능제. 여러분들은 공능제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가 되면 곤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감 능력이 너무나 좋으셔요.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공감 능력이 최고이시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마음 몰라주고, 내 남편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자식이 내 마음 몰라줘도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시면 돼요. 아시는 분 앞에 가야죠. 모르는 사람한테 왜 내 마음 몰라주냐고 자꾸 얘기하고 백날 얘기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세상 가운데 오셔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몸으로 체휼하셨다. 몸으로 다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몸으로 그걸 다 경험하셨냐?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셔요? 가난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목수집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은 가난했으니까 뭣도 아셨을까요? 배고픔도 아셨을 거예요. 굶주림, 배고픔도 아시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기에 또 책임도 어때요? 가장의 책임도 일찍부터 지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늘 당신이 표현하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편안하게 누워 쉬실 곳마저도 없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가까운 제자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자기 곁에서 함께 같이 수족처럼 따라다니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가 배신하고 돌아섭니다. 또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억울한 재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도 받아봤어요. 또 친구에게도 버림받아 보셨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갔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던 그 말 한마디 했던 베드로마저도 도망갔어요. 결국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지요. 이 정도면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을 몸으로 직접 다 체휼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그냥 바라보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은요, 누구보다도 내가 흘리는 눈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나를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신다.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이유는 그저 단지 좋은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영원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난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 뭐가 있냐?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혼자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내 곁에는 나를 항상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주고 돌봐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절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하듯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 안에는 좋은 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좋은 일 있죠.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일이 내게서 이루어졌으니까 설령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안 좋은 일은, 조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 이런 것들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가장 크고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요. 실패도, 질병도, 눈물도, 상처도, 기다림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마저도 다 사용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되십니까?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원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리고 좋은 일들이 있어야지 이것이 견딜 만한 힘이지, 계속 힘든 일들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요? 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을 해왔어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때는 내 힘으로 한 것 같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주가 도와주시는 힘으로 했었고, 그때는 내가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었는데,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고, 돌아보면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면 언제나 주가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 성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대 수술을 받고 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할 수 없다?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모든 것이 사람 눈에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눈에 밟히듯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 목사님이 썼어요. 설교를 못했는데 성경을 썼어요. 어때요? 이것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전화위복이라고 말하죠. 화가 변해가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기록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됐단 말이죠. 만약에 그가 성대가 병들지 않았다면 그냥 설교하고 나중에 목회자로 그냥 은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말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16절에 말할 때 어떻게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물론 죄인이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만 믿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못 나가니까, 아버지 앞에 못 가니까 나에게 의로움을 입혀주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담대히 나아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도망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너 죄인인지 잘 안다. 하지만 네가 범죄함 때문에 도망가지 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너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힘들수록 멀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힘들수록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가야 합니다. 멀어지는 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행복해하는 거예요. 욥을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의 시험에 허락했던 게 뭔가요? 욥처럼 당대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사탄을 시험하면서 욥에 뭘 볼까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까이, 더 가까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더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가까이 있고 싶어져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은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성간의 사랑도 가까이 가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더 점점 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그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막 올라오기 전에 우리 지안이가 손에 돈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더라고요. 5,000원짜리. 예, 5,000원짜리 들고 내려가더라고요. 지안이 예배 시간인데 어디가? 안 돼, 올라가. 그래서 데리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지안이 손에 뭘 5,000원짜리가 있어? 그랬더니 누가 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요. 참 아빠 통도 커요. 응? 막 5,000원짜리 팍 줘. 예. 뭘 믿고 지안이 5,000원짜리 줘요? 어디 가려고 하니까 편의점 간대. 편의점 출입금지 내릴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주일에. 응? 뭘 믿고 지안이 5,000원 주냐고요. 김동선 집사님. 아빠가 줬다고 할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라고 하니까 그냥 줬잖아요. 담대하게 아빠 돈 줘. 나 편의점 가려니까 줬잖아요.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따지든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나를 뭐 달라 자녀 삼았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히 아버지 앞에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버지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것도 때도 내가 또 정해요. 그렇죠? 아버지 지금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알아서 그래? 그렇게 급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귀로 들려서 내 가슴에 딱 올 때 믿음이 자라요. 아멘. 아무리 귓전만 때려가지고는 믿음 안 자라요. 절대. 이게 뭔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지는 않아요. 믿음이 자라는 건 말씀이 들릴 때예요. 어디로 들릴 때예요? 가슴으로 들릴 때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모습이 바뀐단 말이죠. 자녀들한테 아무리 백날 습관들, 이 습관 고쳐라, 저 습관 고쳐라, 이거는 좋지 않아, 이거는 뭐 어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져요. 근데 언제 고쳐질까요? 이게 가슴으로 왔을 때 고쳐져요. 그러면 고쳐지면 그때부터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말씀이 들릴 때 낙심한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들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집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높아만 지려고 한다? 그건 아직 정확한 은혜를 받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꾸 낮아져요. 사도 바울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의 순간순간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얼마까지 낮아진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모든 배웠던 것들, 지적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고 나니까 어떤 자라고 고백을,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또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어떻습니까? 계속 낮아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는 자기 자신의 점점 낮아짐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를 동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기도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전히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순간마다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